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합한 숫자가 즉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디에 무엇하고 있는가 하고 보려고 봤더니만 사도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큰 무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14만 4천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왜? 성경에 그렇게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들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에 말씀이 어디에 또 뒷받침되고 있느냐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11장 말씀 중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왜 버린다는 말이 나오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버림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일시적인 버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내키잖아요. 때로는 집을 나가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안 들으면 어떻게, 저녁 때 안 들으면 나가서 도로 찾는다는 거죠. 나가라고는 했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로 나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버리셨지만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실패했어요. 실패, 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넘어지기까지라는 이 말은 완전히 버림받고 그들이 뭐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그들이 넘어짐으로라는 말은 그냥 잠깐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대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는 한 과정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즉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 말씀을 잘 보면은 이 12지파 12,000명씩에서 12지파를 말씀하면서 사실은 순서대로 말하면 르우벤부터 말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가 빠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 지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북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칭호가 뭐였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이 빠져버리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대신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남은 자 14만 4천 명도 사실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4만 4천 명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히브리 문학 구조를 살펴보면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숫자가 대칭을 이루면서 병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짝.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나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숫자나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딱 제한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수라는 상징적인 수.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려고 수없이 하나님이 부단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참고 인내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진 소식,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제 남기지 못했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하면서 이제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분 이게 뭐지 아세요? 나라, 각 모든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도 있나 봐요. 그런 백성들, 그리고 족속, 민족들. 나라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족속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그리고 방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 지금 세계에 나라는 한 2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언어는 몇 가지냐면 6천여 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여 종의 언어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뭐요?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뭐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과 구원은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구원받느냐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우리가 뭐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구원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를 뭐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천사들이 들려주었잖아요.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을 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뭐예요? 확인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뿐만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몇 명인지 사람은 뭐예요? 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구원받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면 흰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기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이 무엇이냐? 물론 세마포라고도 하고.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긴 자들이라고. 이긴 자들. 이긴 자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불로 연단을 받은 사람, 불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위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시켜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쓴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옷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바로 부활, 영생,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호이닉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닉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호이닉스. 우리 여기 청년 성도님 그 순천향대학교 이거 있죠. 피닉스. 이 피닉스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포이닉스에서 온 말이에요. 피닉스가 뭐예요? 불사조잖아요. 불사조.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뭐예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사실상 뭐예요?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았는데 그걸 누가 와서 딱 잘라버렸어요. 잘랐더니만 거기서 다시 뭐예요? 싹이 나와서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사실 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이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승리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 헬라의 통치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알렉산더 왕 이후에 4개로 쪼개서 다스릴 때에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다 세워버렸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의 피로 이제 그 성전에 바르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할례를 금지해 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가문, 즉 제사장의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그들이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들은 바로 마카비가 이제 그 셀류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해방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저 로마의 군대를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는 오늘 말씀에 큰 환난에서 불사조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의 고통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또 나중에 14장에 가면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대환난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킨다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가 대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내가 흘릴 피인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보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옷을 빨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어떤 흉악한 죄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 이제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환난을 당한 자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환난이 이미 우리가 통과한 환난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겪는 환난의 상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어려움을, 고난을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분량의 무게의 환난도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 힘들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기가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감기로 말미암아 아주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코 몇 번 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만큼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이제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환란의 대환란의 그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번학교의 폴리감 목사님처럼 화형당했던 그 목사님이 겪었던 그 환란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겪었던 그 주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겪었던 그런 환란은 이제 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란을 다 동일하게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들이 뭐요? 겪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환란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란과 고난이 와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환난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뭐를 쳐주셔요? 장막을 쳐주신다. 장막을 쳐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이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주름이나 목마름이나 상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여나 예수와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환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즉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며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들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